할렐루야. 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21일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 기도는 영의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21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또 믿음이 없어도 해야 된다. 우리 여러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런 쭉 21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는 영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유언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만약 제가 유언을 남긴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남기겠습니까? 딱 한마디를 남긴다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정말 너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러셨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야, 그건 뭐 죄가 되나? 우리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무슨 다른 사람에게 뭐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면 죄가 되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죄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과도 같아요. 생명. 우리의 영의 생명을 뭐가 좌우하느냐? 기도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영이 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쉬면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기도를 쉬면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죠.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육에 속한 자, 성경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만 아는 사람을 성경은 푸시케코스라고 하는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시던 분들은 그냥 그래 뭐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이렇게 하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가 파송됐다가 거기서 이렇게 2명이 순교하고 23명이 납치가 돼서 그 골돈을 칠 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가서 뭔가 그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갔는데 그걸 그렇게 돈을 먹으려고 게릴라 탈레반이 잡아갔는데 온 나라가 들끓으면서 왜 이슬람 사람들이 잘 믿는데 거기 가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게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모르느냐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러느냐?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전파가 없어서 TV를 샀는데 TV가 안 나와. 찌찌찌거리고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전파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안테나를 달면 탁 TV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테나가 바로 영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생생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강감해져요. 죽은 것처럼 됩니다. 죽지는 않아도.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걱정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 그게 혼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불평이 일어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나, 막 이런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영이 강감해지고 사람의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깊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아무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사셨는데 지금까지 숨 많이 쉬셨는데 이제 좀 숨 한 하루만 쉬시죠. 그러면 다 갑니다. 그냥 전부 다. 하루가 뭐예요? 한 3분만 쉬세요. 그러면 갑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1일 새벽 다니엘 새벽 기도회 끝났으니 지겨운 21일이 끝났다. 내일부터는 다시는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힘들더라도 평상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와보려고 하시고 금요기도에 우리가 조 목사님이 은혜롭게 인도하시는데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종종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혼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기도를 쉬면 교회의 영성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도 얼핏 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섭섭한가?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왜 어제 나를 칭찬 안 하고 지나갔을까? 시험에 들면 와서 기도를 일단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룬다.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이렇게 이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뭐 어떤 목사님이 뭐 대단해 갖고 그냥 뭐 큰 집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으로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거는 믿음의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이지. 그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비전과 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영성이 기도를 많이 하는 영성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 수 있다, 그런 영성으로 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맨날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빨간색이 좋다, 파란색이 좋다, 피아노를 여기 놔야 된다, 저기 놔야 된다, 뭐 이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전에도 교회도 다녀보고 쭉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영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난무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과 파장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나 세상적인 물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 몇 분,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새벽기도를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10%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교회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10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100명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250명 됐는데 거의 한 25명, 30명 나왔거든요, 새벽기도를. 그런데 그 옆에 이제 한번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고 제가 한번 옆에 있는 큰 교회를 가봤습니다. 한 3,000명이 모인다는 교회 가봤는데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래서 한 3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구나.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아주 불붙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늘 교회를 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온도를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22도, 23도 맞춰놓으면 늘 뜨뜻하잖아요. 불도 안 떼는데 그 뜨뜻할까요? 늘 밑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흐르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를 지탱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계속 있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그런 찬송을 오늘 불렀지만은 누군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이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기도가 상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또는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나 모든 일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도가 죽으면 세상 단체와 조금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되고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어떤 때는 탁 기도하면 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했는데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딱 이루어지는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잊어버려. 그리고 한 6개월 지났는데 그 기도집이 다 응답됐어요. 그런 기도도 많습니다. 어떤 걸 놓고 기도했는데 맨날 그것만 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는 잊어버려. 그리고 지났는데 한 1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거야. 이거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거를 보면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더니 탁 그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물 주다가 어느 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물만 주고 있었는데 어느 아침에 딱 나가 보니까 뭐가 하나 열려 있어.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을 놓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치 씨를 뿌리고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시면 열매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도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비일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 전에 기도를 쭉 하면은 방패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모든 그 화살들을 다 막아낸다. 믿음으로. 그것처럼 기도하면 일어날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싸워 이긴다가 말이죠. 그래서 신앙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로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 6장 후반절 말씀에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든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에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영광을 받지만 지는 사람은 비참해요. 그렇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다 내가 이기고 끝내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그렇게 허리띠를 돌리시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